자,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할 것은요. 예전에 알고 계시던 그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를 지금 다시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난 요한계시록 이렇다고 배웠는데 그런 건 다 이렇게 묻어두시고요.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금방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막 지금 뭐 운석이 떨어지니까 이건 이런 이야기다. 또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부터 이 끝까지를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창세기도 그 안에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끝이 뭐 나중에 마귀가 지배하고 뭐 이렇게 베리칩을 받게 하고 뭐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뭐 나중에 벌어진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18쪽에 있는 상징적으로 사용된 숫자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서 이제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요한은 숫자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대에서부터요, 이 숫자의 어떤 의미를 담는 거는 이쪽 뭐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원래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처럼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자체에 그냥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쓰듯이 숫자도 그냥 그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숫자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어떤 단어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들한테는 이제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어떤 숫자만으로도 어떤 내용을 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숫자, 하나의 어떤 그림이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을 물론 담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의미구나라고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해요.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보다 요한이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어떤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이제 복음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셔서도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이름도요, 그 이름을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일부러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는 아예 적질 않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한글로는 주로 그것들을 뭐라고 번역하죠? 혹이 와서 이르기를. 성경 보면 혹이 이렇게 표현된 게 다 의미 없는 사람은 이름을 안 밝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핵심이 뭐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했다. 근데 이름을 썼고 어떤 내용을 썼으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여기도요, 예를 들면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의미가 없으면 안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숫자가 반복되는 숫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했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12바구니에 또 가득 차게 됐고요. 먹은 사람은 얼마예요? 5,000명이 돼요. 여러분 어떤 패턴을 여기에서 이제 좀 보실 수 있나요? 자, 5개라고 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쵸? 떡 5개. 이 물고기는 그냥 이건 사이드 디쉬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뭐 예를 들면 고래고기를 잘라갖고 우리 뭐 이제 먹듯이 이렇게 떡이랑 뭐 거의 샌드위치 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엔초비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먹냐면 우리 이제 그 젓갈 먹듯이요. 이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보리떡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 이렇게 드시지만 사실 보리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깔끔없고요.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방구가 많이 나옵니다. 방구 나온다는 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요, 이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에요.
근데 이 떡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이 하얀 맛있는 빵처럼 부드럽고 맛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껄끄럽고요, 텁텁하고요, 맛이 없고요. 그냥 먹기 뭐하니까 이렇게 소금에 절인 이 작은 생선을 그냥 짠 맛으로 먹으면서 그 떡을 넘기기 위해서 먹는 그런 떡이에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생선을요 그렇게 간 아주 짜게 만들어서 이 보리떡을 삼키기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별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선 5개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12무리가 차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00명이 또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와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게 이번 한 번만이었나요? 아니에요. 바로 다음 장에도 또 있습니다. 자, 15장을 한번 가볼게요. 15장에 보면 바로 붙여서 여기서 또 예수님이 이제 떡을 먹이시는데, 자, 여기도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먹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그랬더니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죠. 여기도 생선을 한 2마리 정도면 이렇게 쪼개서 짠맛으로 먹으면 되니까요. 생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는 떡이 7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 축사해서 떼어 놓으셨더니요, 광주리가 몇 광주리가 차게 돼요? 37절입니다. 7광주리에 차게 되죠. 그 다음에 전체 먹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4,000명이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놓기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실제로 이렇게 먹은 이 떡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만나시며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모형 안에 담아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한테는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맥락과 함께 이 숫자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 건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수 있는데, 보세요. 이것도 어떤 패턴이 있죠? 여기는 5라는 숫자가 한번 다시 반복되고요. 여기는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도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요. 4라는 숫자도 의미를 가지죠. 자, 특별히 12는 어디에서 많이 나온 숫자냐면 구약의 이제 이 구약의 내용을 사실 담은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로 12가 사용되죠. 결국 그래서 구약이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12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 특별히 신약에서는 12제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사용하셨냐면요. 10이라는 숫자가 3 곱하기 4이기 때문이에요.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4는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12지파는 12지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그 안에 뭘 담아놓으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 12라는 숫자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5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모세 오경. 여러분, 모세 오경이요, 사실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숫자죠. 그래서 여기 5도 이게 두 개를 같이 그냥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아마 10,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아마 마태가 써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건 의미를 찾기가 뭐하니까. 근데 마침 또 이게 숫자가 5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7이라는 숫자가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이것도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지만 구약에서는 이 7이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 그래서 7 가나안 족속이 7이라는 숫자로 사용돼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반복된 다음에 4라는 숫자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 뒤에 1000은요 항상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의미를 두시지 않으면 되고요. 여기 4는 뭐예요? 네 방위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두 가지 붙여놓고요. 똑같은 숫자들을 이렇게 반복해 놓은 이유는요. 이 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구약에 나왔던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셔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숫자 안에 담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 또 뭐예요? 바로 갈릴리를 가셔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셔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될 것을 이 안에 담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 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열방에까지 구약이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하늘의 떡과 생명으로 먹이시는 분이시다를 암시적으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숫자로 어떤 표현들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가끔씩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요, 요한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제 그런 숫자 안에 또 어떤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자 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이제 빈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그 물통이 몇 개였나요? 전체가 6개였습니다. 왜 6개였죠? 근데 그 물통이 뭐 하는 물통이었어요?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물통이었어요. 근데 그 물통 6개가 다 어떻게 돼 있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정결 예식을 해야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만든 그 예식을 따라 자기 몸을 씻어야 깨끗하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 비워버렸다는 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이 깨끗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고요. 더 이상 이걸로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기다 물을 다시 채워놓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이 아니라 이게 뭘로 변하죠? 피로 변합니다. 사실은 포도주는 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 피가 있어야 뭐가 된다?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이 채워진다. 근데 왜 6개일까요? 7번째 포도주 통이 아직 진짜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7번째는 언제 만들어져요? 엑소도의 십자가에서 7번째까지 이제 채워진 다음에 완전한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율법만으로는 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온전히 씻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완벽하게 흘려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백성의 기쁨이 회복되는 길. 기쁨은 언제 회복되죠? 생명과 맞닿을 때만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죄가 씻어져야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까 거기서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잔치는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잔치를 모형하고 있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 이 모든 포도주 통이 채워지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을 이 안에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땅에서 그래서 여전히 6개인 거예요. 그런데 7개가 채워질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숫자만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셔도요 성경이 훨씬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이제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요 성경 전체가 숫자로 굉장한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숫자가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은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7과 반대되는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숫자가 바로 6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 무슨 얘기예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마귀 삼위일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그게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7이 구약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한번 먼저 찾아보죠. 창세기부터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6일까지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들을 진행하십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3일 동안 틀을 만드시죠. 그렇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는 틀을 만드신 다음에 4일부터 6일째까지 이렇게 틀을 만드신 데다 이제 틀을 채워 넣으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워 넣으십니다. 자, 빛을 만드신 그 빛을 이제 반사할 수 있도록 태양을 만드시고요. 하늘에 있는 궁창과 땅에 있는 바다에 물고기와 새를 집어넣으시고요. 육지에는 짐승과 사람을 넣으시죠. 그래서 틀이 만들어지고 내용물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완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부러 마지막 하루를 안식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가 갖추어지고 내용물이 채워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7이 돼야 이 7이 완전한 어떤 안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7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뭐 이때만이 아니라요. 이제 재앙도 하나님이 7배로 막 내리신다고 성경에 보면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요 구약에 있던 이 많은 이미지들, 뭐 흉년도 뭐 7년, 풍년도 7년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흉년이 있고 완전한 풍년이 있을 것을 그 안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의미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이제 7이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교회도 그래서 7교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7이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7개만 일부러 택한 다음에 7교회의 이름만을 언급한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뭐 7으로 표현된 게요 금초대도 7개고요 별도 7별이고 하나님의 심지어 성령도 7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7이라는 건 이건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7은요 7개라는 그 개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이라는 의미로서 7영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문자대로 믿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럼 7개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성령도 7영이 교회마다 각각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7영이라는 단어 안에 표현한 것입니다. 뿔도 그래서 7개의 뿔이 있어요. 눈도 7개고요. 천사도 7천사고 나팔도 7나팔, 7우레, 7머리, 7재앙, 7대접 뭐 등등등등. 그래서 7이라는 표현을 계속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 계획을 완성하는 도구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정하신 이 종말이요 완성되는 거예요.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창세부터 이 마지막까지를 다 계획하신 다음에 그것에 적절하게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완성하실 것임을 이 요한이 7이라는 숫자 안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되게 놀라운 점이요. 이렇게 뭐 7 나팔, 7 재앙 이렇게 표현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했냐면 단어 개수까지 7배수로 맞춰서 쓴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라는 이름을 찾으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1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 쓰시면서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한 22장 정도 이렇게 분량을 쓰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14번 써야지. 이렇게 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한 번만 있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요. 여러 개가 나와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인이라는 형태로 7번이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는 또 7번만 나와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이제 어린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28번이 나옵니다. 14, 28. 어린 양만 한번 찾아보죠. 자, 이 계시록에서 이제 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인데요. 공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얼마인지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어린 양 치면 계시록에 어린하고 양이 떨어져서 찾아야 되나 봐요. 자, 어린 양이 나오네요. 자, 맨 밑에 보세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눈이 좋으신 분만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몇 번이 나온다고 나오죠? 28번이 밑에 나온다고 나와요. 근데 원래 딱 28번이 한글로 찾으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가 그래요. 여기 앞에서 어린 양이라고 나왔으면 뒤에서는 그냥 그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숫자로 딱 이게 여기서 몇 번 나온다는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집에 와서 찾아보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7번 아니고 더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한글로 찾으셔서 그래요. 헬라어로 찾으셔야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원어가 그렇고요. 원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저도 이게 이제 다 여기 이제 목사를 하려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이렇게 헬라어가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몇 번이 나오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다 근거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여기 원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눌러갖고 치면 그게 성경 전체를 다 찾아줘요. 이렇게 밑에 보면 15절에서 17번 나온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찾아갖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밑에 통계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통계도 나오고 밑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그 혼자 찾았는데 안 된다. 헬라어로 찾으셔야 돼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찾으시고. 그래도 한번 보세요. 자, 왜 28번을 어린 양은 일부러 쓴 거죠? 이게 이제 또 의미랑 결합됩니다. 28은 뭐예요? 7 곱하기 4잖아요. 자, 이 완전함인데 완전함이 어때요?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을 왜 예수나 그리스도로 쓰지 않고 어린 양을 일부러 썼을까요?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믿는데 예수님이 막 정말 하늘에서 막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묘사하듯이 막 입에서 칼이 나오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예수님이 참 힘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시는 것 같고요. 뭐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막 이렇게 판을 치는데 우리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힘있게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성경은 이 안에 뭘 담아 놓냐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온 세상을 지금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를요, 어린 양이란 단어 안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부러 이 단어를 딴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쓴 것입니다. 원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사자라고도 묘사해요. 근데 사자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사자처럼 경험할 때는 자주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힘이 약해. 마귀가 사자 같아, 오히려. 근데 우리를 향해 아니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도 다스리시고 세상도 다스리셔. 그거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밖에 못 믿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자꾸 흔들리죠.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뭐 어린 양이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 잡아먹어야지, 어린 양은.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떼를 쓰죠. 막 이제 40일 떼를 썼다가 안 되면 1000일로 늘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 해결을 해줘야 돼, 예수님이. 대부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렇게 1000일씩 기도해요? 이날까지 안 들어주면 내가 어디 두고 보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자꾸 대하면서 안 되면 내가 너를 잡아먹든지 하여튼 두고 봐,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정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1000번 동안 계속 이제 제단에다가 헌금을 내서, 이게 이렇게 1000번이나, 여러분 1000일 동안 이렇게 헌금 내고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요, 그 정성을 바쳤는데도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 약한 사람은 삐지고요, 이제 성격이 나쁜 사람은 이제 교회를 나가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갔다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부흥회하러 갔는데 강단 밑에 커다란 이게 자루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뭘 담아놓으셨네, 이렇게 앉으셨다가 그걸 열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빨간 고추가 가득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실 때, 아니 왜 강단에다 고추를 갖다 놓으셨냐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 아들 낳으라고 그 강단에다 고추를 꼭 갖다 놔서 이제 거기 꼭 이제 이 강단의 전기가 이제 흘러넘쳐 아들한테로 이제 꼭 가도록. 여러분, 근데 이게요, 미신처럼 생각되시죠? 미국에서도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셋째를 딸을 낳으셨어요. 그랬더니요, 그 어머니가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세요. 그런데 전화해갖고,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안 했으면 셋째도 딸을 낳냐, 이놈의 새끼야. 그래갖고 이 집에 고민하는 거예요. 넷째도 낳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넷째 반드시 딸 낳을 테니까 그거 확신하고 키우려면 넷째도 낳고, 아니면 이제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첫째 때부터 그렇게 구박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주실 걸 확신하고 믿으라고. 그런데 딸을 낳고, 둘째도 딸 낳고, 셋째는 막 이제 기도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사방에서 비법을 다 들은 거예요. 뭐 발가락을 이렇게 접어라, 뭐 보름달이 뜰 때 뭐 이렇게 하고 수없이 많은 민간 요법까지 다 했는데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막 전화해갖고 막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셋째 낳고.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왜죠? 우리 눈에 자꾸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강한 자로 기대하고 왔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강한 자가 돼서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말고 힘을 더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어린 양이신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이 사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사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자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은 우리들한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만만히 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미국의 국회의원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를 욕할 테니까 당장 내가 열을 셀 때까지 나를 벌하지 않으면 이제 없는 걸로 내가 치겠다고.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하고 막 욕한 다음에 자, 10시 동안 나를 벌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능하고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막 까부는데 사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인간 못 참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에 개입해야죠. 없애야죠. 한번 꾹 눌러줘야죠. 그래서 계시네요. 안 그럴게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짜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질까 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 막 잘 돼요.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요. 기도 한 번만 딱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정성이 쌓여야 기도에 응답이 되나요? 여러분이 정말 100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1000일을 기도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랑 똑같으면요. 한 번 기도해도 바로 응답됩니다. 왜 응답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움직이세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고 싶어요. 바로 나가서 샀더니 다 1등이 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가짜들이 바글바글 할 거예요. 왜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약하고 힘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이라는 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들한테까지도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머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아니요, 지금도 통치하세요. 마귀가 왕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요. 마귀는 지금 죽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짜들요 자꾸 그래서 속아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자꾸 유혹받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믿으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도 못 믿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면 내게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는 것을 보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인식이라고 불러요. 인식은요 계속 왜곡됩니다. 왜죠?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 변하기 나름이거든요. 여러분 보는 것을요 믿으면요 그거는요 바로 무너져 버려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을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내시고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만만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타난다고 우리 하나님도 무능한 분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성도라는 의미도 14번이나 사용됩니다. 이것도 이제 한글이 그대로 썼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헬라어로 늘 찾았던 거라 성도. 이건 13번 나왔네요. 한 번은 아마 성도라고 번역 안 하고 거룩한 자라고 그냥 번역했든지 그랬나 봐요. 하여튼 이것도 이제 헬라어로 찾으면 1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다 이런 식으로 써갖고요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7개.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이란 말씀 이런 표현도 7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도 어떤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들을 그 7번 사용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글을 이렇게 긴 글 404구절이나 되는 글을 쓰면서 거기에 정말 이 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을 28번 써야지, 예수를 14번 써야지, 그리스도는 7번 써야지, 하나님 말씀을 7번 써야지 다 계획해서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영감을 받아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적절하게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고요. 또 물론 의도를 가지고 쓴 것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이 7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7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이제 또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12은 이제 전체 속에 이제 완전함을 표현하는 숫자예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3 곱하기 4니까요.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숫자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때 한번 우리 자세하게 한번 보죠. 자, 우리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보세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벌써 이렇게 하나를 배우시고 나면 이렇게 읽으실 때 훨씬 더 이제 쉬운 일이 생깁니다. 보세요. 1절도 보세요.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걸 신비한 해석을 여기 집어넣으시지 않아도 돼요. 넷이라는 게 뭐라고요? 온 세상. 이 천사들은 뭐 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 도구들인 거예요. 땅 네 모퉁이는 뭐예요? 온 세상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고도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천사가 누구지? 이런 건 관심을 안 기울여도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구나. 그냥 그걸 아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마의 인친자들이 나옵니다. 이마의 인친자가 얼마예요? 14만 4천이니. 자, 이 14만 4천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가 아주 심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에 모이는 교인이 한 10만 명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만들려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이만희가 죽기 전에 14만 4천 명을 끌어모으면 자기네들이 영생 불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게 진짜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잘 안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나중에 정말 구원 받는 거 맞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신천지 명단이 또 한번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거기는요 명단을요 숫자별로 쫙 해갖고 1번부터 숫자를 지금 카운팅해서 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놨는데 몇 년 전에 그 파일이 한번 유출됐죠.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 교회에도 그 파일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이제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걸 탈퇴하면서 그 파일을 갖고 나와서 그래갖고 이제 교회마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의심가는 사람을 거기다 넣어봤더니요, 거기 이름과 생년월일과 전화번호까지 다 뜨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버지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 명을 잡아내갖고요 내쫓았습니다. 근데 5년 6년씩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되고 나서 신천지가 지금 그 파일을 아주 더 엄중하게 관리하나 봐요. 그래갖고 그 인터넷에 신천지 뭐 명단 이렇게 치면요 항상 뭐가 뜨냐면 이런 명단을 찾는 사람은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에서 계속 그런 걸 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유출되고 나서 했죠. 그래서 지금 한 10몇만 명 된대요. 10만 명 조금 넘는데요. 자, 14만 4천. 왜 헷갈리죠?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이 밑에 또 나옵니다. 그때는요 14만 4천 명이라고 안 나오고요. 요 밑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바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왜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했죠? 이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죠. 12가 뭐라고요? 구약의 모든 교회. 12 신약의 모든 교회. 12지파와 12사도가 그것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요, 천은요 항상 성경에서 많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1억 뭐 이런 숫자 없었습니다. 천만 대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교회와 신약의 모든 교회가 다 어떻게 된다? 14만 4천 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실지를 이 내용 가운데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지파 이름과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시간이 될 때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요, 이 14만 4천 명 가운데 특별히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는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이라는 숫자가요 많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되지만요, 성경에서는 이제 전쟁을 할 때 1000명만 일부러 뽑아내서 각 지파당 한 지파에 1000명씩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12,000명을 일부러 만들어 갖고 이제 전쟁에 내보내요. 그래서 이 1000명이요 바로 원수들과 싸우는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천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싸우는 싸움이 무엇인가가 이 지파 이름에 포함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요 일반적인 지파 배열이 아니라 빠진 지파도 있습니다. 단지파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 지파 이름을 쭉 읽어보시면요 단지파가 없어요. 근데 왜 없는 줄 아세요? 사사기에 그 답이 있죠.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요 단지파 중에 일부가요 싸우기 싫다고 사사기에서 라이스라는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도망가죠? 미가라는 집에 가서 우상을 뺏어 갖고 도망가요. 이제 싸움이 귀찮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단지파한테는요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힘이 센 삼손이 바로 단지파 출신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단지파 중에 일부는요 나는 그렇게 싸우기 싫어. 세상에서 이렇게 싸우느니
아무도 싸움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싫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우상을 만들자. 그래갖고요, 만들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남이 우상 뺏어서 가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뭘 보여줘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무시하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없다.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구약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요셉 지파. 여러분, 구약에는 요셉 지파란 말을 쓰지 않아요. 원래 요셉한테 므낫세와 납달리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데 여기는 일부러 요셉 지파라고 씁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파의 배열의 순서, 어떤 지파를 이렇게 쓴 이유, 어떤 지파는 뺀 이유가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 백성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그 안에 내용으로 담아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중에 7장을 할 때요,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내용만이 아니라요, 또 이제 이렇게 12로 표현되는 숫자들이 많이 있는데 4장에도 한번 가보시죠. 4장에 보면요, 여기에 하늘에 이제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어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하늘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데 이걸 둘러갖고 자리가 24개가 있어요. 왜죠? 여기서는 이걸 더하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12 더하기 12.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러니까요, 3장 4장에서 2장 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 지상교회의 불완전하고 힘든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고요, 막 너무 라우디아 교회처럼 너무 물러 터져갖고 이젠 부유한 것만 추구하고 다 신앙이 떨어져 버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하늘에 있는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24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는요, 교회의 대표들이며 모든 교회가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완성된 교회가 될 것을 이 안에 담아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숫자가 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21장에 뭐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에는요, 바다가 없대요. 자, 진짜 바다가 없나요? 아니죠.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다 좋아하는 분은 천국에 가서 바다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네, 바다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또 바다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세요, 수정 같은 바다. 자, 이건 크게 보여드릴게요. 4장 6절 한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늘나라 여기는 또 바다가 있다면서요. 근데 또 이외 21장에서는 또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다는요, 구약 성경에 늘 바다가 뭘로 나오죠? 혼돈과 공허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가득한 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니까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바다가 더 이상 없을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근데 또 뭐가 있대요? 유리 바다가 있대요. 왜 유리 바다가 있죠? 유리 같은 바다예요. 이런 바다인데요, 바다는 어때요? 항상 출렁출렁. 근데 얼마나 잔잔한지 그냥 유리가 깔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혼돈과 공허가 이제는 하나님이요, 다 다스리시는 그런 완벽한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함을 이 바다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천국에 갔다 와서 뭐 가봤더니 뭐 천국에 금길이 깔려 있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 이제 뻥을 치고 다녔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정말 금길에다 막 집은 다 보석으로 장식돼 있고 이럴 거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했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늘 궁금합니다. 저는. 또 이제 갔다 온 데는 자기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엔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금이면 여러분 어떻게 걸어 다니시겠어요? 무릎 다 나갑니다. 좋은 곳이라며 갔더니 그냥 다 무릎 관절염 걸려갖고 다 지팡이 듣고 다니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 금이 귀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금으로 했다니까 거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금이요 여기 돌멩이처럼 흔하면요 그게 뭐가 귀한 거겠어요. 진짜 막 금이 좋나요? 막 보면 막 그냥 행복해지고 막 그냥 그런가요? 이게 귀하다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이 새 예루살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 밑에 나옵니다.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제 신부를 보여준대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요. 예수님의 신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10절에서 뭘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네,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들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며 예루살렘이며 신부이며 모든 좋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곳 갔다 왔다고 하는 분 어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부터 묘사되는 이 모든 묘사가 뭐에 대한 묘사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여기서는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갈고 닦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데려가시면요 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 지금 가시느라고 지금 인생의 고통을 통해 지금 갈고 계신 거예요. 이런 환란, 플립시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탈곡기요. 알맹이만 남기고요 껍데기 홀딱 벗겨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 환란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예수 믿는다고 막 기름가마에 집어넣고 횃불로 불태우는 것만 환란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우리 껍데기를 지금 벗겨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어떻게 보석이 됩니까? 갈고 닦고 연마해야 보석이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요 그냥 보석이 안 돼요. 다이아몬드 돌멩이처럼 생겼는데 그 다이아몬드는 가장 경도가 강하니까 그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로 간대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라 20% 정도밖에 다이아몬드로 못 쓴답니다. 나머지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그래서요 이런 공업용 다이아몬드 또 다이아몬드 갈고 남은 그 분진을 가지고요 다른 다이아몬드를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반짝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숫자가 나오죠?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문이 몇 개예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12문. 근데 이 문에 또 뭐가 써 있어요? 12천사가 있고 문에 이름을 썼는데 그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결국 12문을 통해서요 이게 뭐다? 구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문이요 동서남북에 공통적으로 3개씩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방위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성에는요 기초석이 12개예요 12개는 또 뭘 보여주죠?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신약의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뿐 아니라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이라는 숫자 안에 담아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떻다?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어린 양의 신부 만드실 것이다 라는 걸 여기 안에 담아놓은 것이. 또 자를 가지고 측량합니다. 측량했더니 또 어때요? 16절 보세요.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갈대저로 측량했더니 어떻게 해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여러분 이 12,000 스타디온은요 정말 이 길이로 재면요 이 미국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모든 이 역사상의 모든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서 다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건요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음. 그래서 또 성곽은 뭐예요? 성벽의 두께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뭐예요? 144 규빗 12 곱하기 12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의 기초석이 이렇게 보석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보석이 이렇게 여러 종류냐고요? 기왕이면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데 다이아몬드로 다 만드시지. 이렇게 그냥 여기는 별로 안 비싼 보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처럼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는 호박처럼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요. 자수정처럼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마다 기질마다 경향마다 다 다른 빛과 모양과 다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보석으로 만드실 것을 이 안에 이렇게 12가지 보석으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요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돼요? 인생의 과정을 통해 보석처럼 다 연단돼서 다 빛을 내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좋은 곳에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온도 누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하잖아요. 수도꼭지 열면 따뜻한 물 막 나오고. 옛날에는 아마 100년 전 분 같다 이런 집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 갖고 목욕할래 그러면 1시간 기다려. 그래갖고 엄마가 그냥 그 커다란 가마솥에 그냥 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해온 다음에 그거 불 떼어 갖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거 가다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찔끔찔끔 해갖고 거기서 목욕하고 1년에 한 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금 여기 오면 천국 아니겠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면 3달씩 걸어가야 됐는데 비행기로 1시간 만에 가는 이런 세상. 막 물속도 다니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근데 하나님이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 소망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 나를 안 택했으면 누굴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 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날 택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대요. 아직도 제가 원하는 수준과 기준에 늘 못 미달해요. 그런데 나의 이 못 미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존하는 자 되게 만드시고 그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조금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이렇게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한두 번 실패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실패도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목적이 성취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전과는 더 편안하고 쉽고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남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된 모습으로 변화돼야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땅 이렇게 보석처럼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그렇고요. 4시라는 숫자는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의미하기 위해 이제 사용되니까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사방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제 여기 본문을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걸 보시면요, 이 4번이라는 그 표현도 이제 여러 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체를 표현할 때는 아까도 보셨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 그래서 그것도 일부러 똑같은 표현을 4번을 반복한 거예요. 하나도 빼놓침이 없다. 다 전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열이라는 표현도 이제 나옵니다. 9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충만함 또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아셔도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요 훨씬 더 그 의미대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문자대로 봐야 된다. 이게 문자대로 진짜 보는 거예요. 그 문자에 담긴 의미대로 요한은 일부러 썼고요. 요한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요.